다 같이 찬송가 198장 찬양하심으로 4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과학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에 순복하게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기술적인 지혜를 주셔서 인류 과학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초 과학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양육 훈련에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부부들을 지켜주셔서 이혼으로 인한 결승 과정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툼이 있는 부부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불신이 있는 부부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부부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를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지 그 핍박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일들까지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 기자도 6장에서 배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번 10장에 와서도 또다시 배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배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교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문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 권사님의 한 아들이 그처럼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님 아들이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주말만 되면 꼭 올라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열심인 정말로 헌신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료 교사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를 얼마나 당했는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봤자 똑같이 무시당할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앞으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만 안 다니면 그거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는 어머니 권사님까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이 아들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도 하나님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흥분하듯이 어머니가 교회 못 다니도록 막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직장생활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어쩌다 한번 주말에 집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날만 겨우 도망 나오듯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만 겨우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 자리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시는데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만나자고 해도 아들이 거절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것이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버리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 바로 배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배교는 그 시절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절대로 배교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배교의 무서움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배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마저도 철저히 무시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교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죽음으로도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중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 열차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정말로 귀하게 얻은 천국행 열차표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찢어버린 천국행 열차표를 다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배교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배교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즉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즉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자들은 자신의 죄악이 자신에게 돌아가서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배교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즉 배교자들은 맹렬하게 불타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불의 심판을 두려움에 떨면서 무섭게 벌벌 떨며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매를 한번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매를 때릴 때 앞줄부터 한 명씩 나와서 그 성적순으로 때리든지 이렇게 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체벌하면 난리 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학교에서 그렇게 매를 때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에서 한 대, 두 대 계속 맞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끔찍한 그 불심판을 받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심지어 30절을 보면 배교자들을 원수라고까지 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거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복수하며 원수를 갚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도 그만큼 무섭고 살벌한데,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을 원수라고 규정하고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듯이 보복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무섭고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교라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심판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고라 일당이 다단 일당과 함께 그렇게 작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두고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일 땅을 불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똑똑히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렇게 경고하고는 그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며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의 본보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면,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불심판을 받게 될 그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즉,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기고 힘겨운 일들을 이겨냈던 그 행복했던 믿음의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던 날들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조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맞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주님이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지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믿음의 기억들을 생각하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주는데, 우리 35절과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은혜 받았던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주실 것이니까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라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절대로 배교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의 배교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 용사, 우리 새벽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우리 승육회를 지키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고 열매 맺어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키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은혜로운 기억들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받게 될 그 하늘의 큰 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첫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는 그 첫사랑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도 안 그러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셔서 내 믿음과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육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 명도 배교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한 사람도 배교자가 없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단단히 지켜나가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배교자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첫사랑을 간직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상처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승리교회에 보내주셔서 한 명의 배교자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 승리교회가 견고하게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